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또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는 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 알 수 없으지만은 그러나 장정이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분의 2입니다. 60만 분의 2. 그 오직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이 2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그들은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충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믿음의 충성을 중요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이 적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만 떠줘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수천만, 수백만의 그런 군중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6명이 실종된데 3명만 지금 그것도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길로 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던 모든 그 콘크리트 더미가 이 과학자들, 이 건축학자들에 의하면 떨어질 때마다 무게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쾅쾅쾅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미국에서 9.11 때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2층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왜 멈췄느냐? 22층에는 35층 이상인가 되는 건물에는 특별 피난구역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보다 철근도 많이 넣고 유리도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를 넣고 모든 것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KTX가 탈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그 가림판 같은데 나사 하나를 조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큰 사고가 날 뻔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우주선도 그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콜롬비아온가 하는 그 우주선이
폭발했던 것이 2000년대 초입니다. 프랑스의 콩코드 비행기는 그 활주로에 있는 작은 쇠조각 하나 때문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해라. 적은 일에 충성을 해라. 적은 일이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충성되기를 요구하시고 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민수기 32장에도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그리고 갈렙도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갈렙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거예요.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갈렙은 언제나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칠은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얼마나 강대하고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15절을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 거기에다가 다시 12절에 가보면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곳은 험한 땅이고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이제 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 뭐냐? 이 성실한 마음, 여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 이 8절에 말한 대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충성된 것이 성실한 마음이요. 그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상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사람이고 그리고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이 10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쁜 말에 전염돼가지고 울고불고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의 말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그 갈렙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것처럼 지나간 45년 동안 갈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믿음을 지켜서 그는 이제 그때에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보고, 그들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죠. 그걸 잘못된 보고로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어린 솔로몬에게 맡길 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성전을 짓는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정성된 마음이나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증거와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우리의 입의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존재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변화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나 혹은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십시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가지고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셨다. 여러분, 다윗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을 찾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잖아요.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벗이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그가 온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나는 모세와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 않고 대면하여 직접 말한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정적들입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그것도 정적들이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을 신앙적으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를 올가미에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9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도 인정하고 있고 성경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갈렙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에 많은 뜻이 있지만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만이라는 충성도 그것이 바로 아만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아만에는 확실하게 하다, 컨펌한다는 말이 있고, 신실하다, 성실하다, 확실하게 한다, 신실하다, 이런 말들이 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충성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하셨느냐?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본래적인 뜻에서 오늘날 많이 좀 떠나 있는데, 충성의 원래 뜻은 뭐냐? 충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올곧은 마음, 그 진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가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반듯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올곧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충성,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상관에게 바치는 그런 충직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은, 본래 사람들이 쓰는 충성이라는 것도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고 바른 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어떤 뜻이냐?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것이고,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할 때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뽑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마음이 온유하면서도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뽑듯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성경에 이 왜 여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충성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부탁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돼 나갈 때 그 매개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러시아에 선교를 하러 여러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에 제가 혼자 이제 그 러시아 연해주의 빨치산스크에 가서 그 교회에 세미나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또 찬양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 러시아의 건물이 굉장히 낡은 그 라두가 극장이라는 건물을 그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그걸 고치는 일을 제가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일하러 오신 일꾼 중에 북한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 근데 이 북한 사람은 자기 말로 그때 교회에서 숨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했는데 자기는 탈북자가 아니고 이탈자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도 잘해요. 탈북자는 북한이 싫어서 나온 사람이고 이탈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김일성 생일이나 무슨 명절에 뇌물을 좀 주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연장도 좋고 일하는 방식이 북한에서 하던 것과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 북한 형제들이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절대 자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북한 분에게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길래 그래서 주 선생인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거기 선교사님은 주씨 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좋아하는데 선교사님을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기를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를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실이 북한에 다 알려진 모양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도대체 남한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그렇게 무너지고 난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창피하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가.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사 하나만 제대로 조였으면, 누군가가 그때 뭔가 일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안 무너졌을 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여러분,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불의한 땅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현장에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보면 남의 것에 충성을 한 거예요. 모세는 장인의 양을 쳤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충성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충성됨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여겨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몇 년 동안이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다고요?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 감당할 수 있고, 출입한다는 말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가느냐,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판단력. 그러므로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가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프리카의 길을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사람이, 이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고, 야,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때 리빙스턴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도 강건하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건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을 주시고 그 충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신도 그리고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얼마나 충성된지요. 그 며느리감을 찾으러 갔는데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는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는 내가 먹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충성된데 이 충성을 누구에게 배웠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충성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그랬느냐? 이 갈렙은 14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왜 그랬다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했고 온전히 따랐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헤브론 땅, 그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여러분 너무 늙었다든지 혹은 나는 지금 힘이 없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아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